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주님, 며칠 비가 오더니 조금 오늘은 바람이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서 북쪽에서 차가운 또 한랭전선이 내려온다고 하고 아마 그게 내려오게 되면 꽃샘추위가 아마 또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완연한 또 그런 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한랭전선이 오건 꽃샘추위가 오건 봄은 또 그렇게 막지 못하고 시간은 그렇게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라 율법학자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그것을 꾸중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오늘 복음에서 1차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성구갑 또는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갖추도록 명하신 어떤 기도할 때 쓰는 어떤 용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구갑은 그 10mm, 13mm 정도 작아요. 그래서 이마에다 하나 끈으로 이어서 묶고 왼쪽 팔, 심장에 가장 가까이 또 왼쪽 팔에다 이렇게 칭칭 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구갑은 그래서 4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 말씀 4구절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누룩 없는 빵에 대한 말씀, 맛배를 바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또는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어라. 너희 하느님은 주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이마에다 붙이고 왼쪽 팔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겠죠? 하느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심장 옆에다 붙임으로써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복음 읽을 때도 하는 소십자성호 있죠. 소십자성호도 같은 의미죠. 머리에 새기고 말씀을 전하고 가슴에 새긴다.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성구갑을 만들어서 그렇게 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 전통은 남아 있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미사포 쓰는 것처럼 탈리트라고 하는 그 긴 그 망토를 머리로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러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TV 같은 걸 보시면 통곡의 벽 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탈리트라고 하는 기도보죠. 근데 그 네 귀퉁이에다가 옷수를 달도록 되어 있고 옷수를 다는 의미는 성경적으로는 하느님의 계명에 충성하겠다.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다는데 이 옷술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청색 실이 들어가야 되고 3번 꼬고 4번 꼬고 해서 7번 꼬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의미를 이제 거기다 부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옷술을 달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명하셨을 때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맹숭맹숭하지 말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당 와서 미사할 때 미사포를 쓰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아무래도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더욱더 경건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탈리트라는 그 기도보를 쓰거나 또는 송구갑을 붙이면 내가 이제 하느님 앞에 나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내 몸에도 가르치고 마음에도 준비를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처럼 송구갑이 아까 말한 것처럼 10mm, 14mm 정도 되면 쬐깐하잖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점 키우는 거지. 봤더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송구갑이 내 거에 조금 작은 것 같아. 살기는 내가 더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보다 송구갑이 넓어져야 되겠죠. 여기다 또 황금칠도 조금 하고 잘 보이게 그런 모습들, 즉 바리사이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하느님께 보이고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을 요구하는 그 모습, 그것을 꾸중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바리사이들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본성에 새겨진 모습이죠.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죠. 그렇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드는 본능이 인정 욕구이지만 이 인정 욕구가 없으면 우리들은 재미가 없죠.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의미가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도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냥 인정을 원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SNS 좋아요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뭐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인정이죠. 너 옷 이쁘다. 너 잘생겼다. 이런 것들. 그런 인정 욕구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인정 욕구가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것은 허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리사이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인정 욕구를 넘어서 자기에게 없는 것까지도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예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라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중간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정 욕구는 인간 본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실험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린 침팬지에게 이제 앞에 두 인형이 있어요. 한 인형은 쇠로 된 인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침팬지 고릴라처럼 생겼는데 거기서는 젖이 나와요. 쇠로 됐고 이쪽에 있는 인형은 젖은 안 나오는데
가죽으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푹신푹신하게. 그런데 그 가죽 속에는 바늘을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팬지를 풀어놓으니까 이 침팬지는 배가 고프면 쇠로 된 데 가서 젖만 먹고 어디 안겨 있어요? 털이 있는 거기에 바늘에 찔리더라도 거기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침팬지라든가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도 알 수 있는 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차디찬 쇠로 된 인형에는 가긴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품어주고 어떻게 보면 인정이죠. 바늘에 찔리더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안겨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실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같은데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루마니아에 독재자가 있었어요. 차우세스코라고. 유명한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처형당해가지고 그 부부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독재자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독재를 하면서 뭘 원했느냐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어떤 감정에도 휩싸이지 않고 공산주의의 투사가 됐으면 좋겠다. 물불을 안 가리고 국가에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사를 키우고 싶었죠. 그래서 온 국민 가정에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전부 뺏어와요. 그래서 나라에서 세운 고아원에서 키워요. 근데 그 고아원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스킨십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의식주는 다 해결을 해 주는데 어떤 감정 교류도 거기서 키우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안아줘도 안 되고 그 아이가 칭얼거려도 그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스킨십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수만 명을 키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 어떤 사랑도 받지를 못했잖아요.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후에 루마니아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이코패스 수만 명이 사회에 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한 번도 사랑받아본 적도 없고 인정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 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수만 명이 사회에 풀려서 나라 뭐 그렇게 지금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건 역시도 사실은 인정 욕구죠. 그런 인정 욕구는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는 삶의 필수적인 거고 그것이 없으면 또 우리들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한데 오늘 이제 복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인정 욕구가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허용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심리학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인정은 뭐냐면 to have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받는 인정. 여러분이 돈 많고 외제차가 있고 아파트 큰 데서 살고 부자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죠. 그렇잖아요.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받는 인정이 첫 번째 인정이에요. 두 번째 인정은 뭐냐면 to 무언가를 했을 때 받는 인정이에요. 검사, 판사, 의사.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는 일에 따라서 받는 인정. 세 번째 인정이 to be. 내가 무언가가 되었을 때 받는 인정이죠. 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받는 인정이 있어요. 아, 너 부자구나. 너 잘 사는갑다. 라고 하는 소유에서 오는 인정. 그 윗단계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받는 인정. 그리고 더 높은 단계가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받는 인정.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바리사이들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인정이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해요? 성구각과 옷술이라고 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받는 인정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뭘 받고 싶어 했어요? 어려워요, 너무? 3단계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다른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게 허영이죠. 인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는 인정이 정당한 건데 자기가 없는 걸 가지고 더 높은 단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걸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축구를 잘하니까 자기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다들 가지고 그냥 이 정도는 알아먹어야 돼. 인정은 3단계, to have, to do, to be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자기가 없는 걸 가지고 오늘 바리사이들처럼 성국업을 가지고 옷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to do, 뭔가를 잘 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므로써 허영이 생기게 된다. 이 부분은 바리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본당이라든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이제 우리들한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십시오. 신부님,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2단계를 꿈꾸는 거죠. 그러면 허영인 거예요. 신부님, 제가 사목회장도 하고 제가 성당에서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죠. 이걸 통해서 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러게 되면 바리사이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자기에게 없는 걸 가지고 더 높은 단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병폐를 꼭 가져오게 되어 있다. 왜? 없는 걸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영적인 허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언젠가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를 봤을 때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사실은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 성당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룩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곤란을 겪는 일을 처하게 된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역시도 저도 똑같고 인정 욕구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건 본능이고 우리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설거지를 해놨어요. 아니면 요리를 맛있게 했어. 근데 남편이 맛있다고 말을 안 하네? 맛있다도 인정이잖아요. 그럼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해요. 이게 수많은 인정들인 거예요. 그런 인정들이 나를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여기에 마치 지금 젊은이들처럼 좋아요처럼 너무나 허황된 인정을 원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아 놓고 자기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큰 병폐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런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인정 욕구, 나 역시도 수많은 인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느님께 인정을 받으면 돼요.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신앙적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본당 신부라든가 수녀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목매달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인정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